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셨지요. 이것은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입니다.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강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할 때 그도 그것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6일간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5월 5일 어린이날은 알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지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죠. 믿음,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이 믿음도 무슨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군가는 막는다는 거예요. 누가 막겠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쪽의 사람들이 막겠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면, 막 너네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권면이 있잖아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무엇으로 막아? 권면이요. 권면한다는 거. 내가 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다름질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누룩은 그 술을 만드는 것을 곰팡이 균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곰팡이로 곰팡이 하나가 피었으면 계속 쫙 피잖아요. 그럼 못 먹어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심판.
그러면 상급을 받으리라 했으면 낙원부터 일천지부터 상급이겠죠.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 불못이냐 유역못 두 가지예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권면한다고 하면서 요동을 하는 자가 있지요. 모임 중에는 항상 있습니다. 거짓 형제, 거짓 자매 있어요. 요동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난 자가 아니고 적은 누룩이고 또 권면한다는 말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가로막지요.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요.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베어버리라고요. 잘라버리라고요. 어지럽게 하는 자. 여기서 어지럽게 하는 자가 나오죠. 권면이라는 말로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고 누룩이 있고 또 요동하게 하는 자. 무리 중에 있어요. 또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요. 그래서 온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여러 가지 게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권면한다는 자, 요동하는 자, 또 요동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그런 자들과 서로께 말씨름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원한다고 했어요. 베어버리라. 명령이 아니고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도 어떻게 역사하는 거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해 인식하는 게 역사의식 갖는다 그러지요. 그런 역사라는 뜻도 있겠고, 또 자연현상이 변해서 온 그 자취가 역사가 있겠고, 또 무엇이 있냐면 그 역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죠. 역사 건물, 정거장이라는 식으로 그런 건물도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정거장 가는 겁니다. 한 정거장 가다 보면 치치폭포, 서울에서 출발하면 치치폭포 어디 거치고 역사 거치죠. 그리고 나서 종착지에 가는 곳입니다. 구원열차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한역을 이렇게 이루고 어느 때는 간이역도 있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성 다음 저쪽 밑으로 내리면 신성역이 있어. 거기서도 좀 살았거든요. 신성 그런 이제 것이 퍼즐 조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 또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이 또 역사라고 해요. 역의 힘. 그런데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 믿음으로 영역으로 힘이 센 사람, 그 사람이 또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뜻하여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게 또 역사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의미로 살펴보았을 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일 때는 거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들어있겠지요. 그런 뜻이고요. 어제 제가 방언기도를 대화체로 했어요. 말 그대로 대화체입니다. 대화를 나눈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간구하심에 따라 간구하면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렐루야 하는 그 가락이 있지요. 그걸 탈 줄 알았어. 근데 대화체로 바꾸셨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광화문 예배가 내일 있으니까 미리 이제 준비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적은 누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해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물친에 기도하면서 미리 이제 기도를, 거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광화문 예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광화문 앞에는 세종대왕 동상 있고 이순신 있고 앞에 세종문화회관 있고 이제 경복궁, 청와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데잖아요. 청와대가 있고 뒤에 이제 북악산이 있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동보를 하나님이 동쪽의 보배를 그렇게 풀어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풀면 중보는 보배와 같이 중요한 게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보배같이 중요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이지요. 그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일단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있죠. 친구. 그 가사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자, 진실한 친구면 내 부모한테 하지 못한 얘기도 친구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 고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뢰면 되는데 친구한테 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주님 앞에 기도드린 것은 이제 친구라 하셨잖아요.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우리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어느 땐 친구가 그러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라는 것이고요. 앞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일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이면서 중학교 때까지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걔네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서울 이사를 전학을 갔어요. 오빠랑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어요. 이제 여름방학 때 온 거예요. 이제 봄에 전학을 갔어요. 근데 서울 가서 보니까 막 영화 구경도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촌뜨기라 모르니까 이제 영화 구경 가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걔랑 간 게 동부극장에 시집가는 날이었어요. 유일한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좋은 점이 저는 술집 여자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막으셨대요. 친구하지 말라고. 근데 변함없이 꼭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쌤이 많아서 걔가 예쁜 원피스를 입으면 졸라요. 제 같은 원피스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시는데 걔는 고급스러운 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걔는 2만 원짜리, 저는 1만 원짜리 사줘요. 걔가 또 멋진 시계가 찼어요. 그럼 나도 시계 사달라고 졸라요. 그럼 걔는 시계가 삐까뻔쩍한 시계, 저는 또 싸구려 시계 사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엄마 쓰러지기 전까지는 돈은 버니까, 돈은 있으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광화문 집회를 놓고 이제 미리 준비 기도를 하는데 앞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종문화회관 딱 그걸 이미지에 딱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따닥 풀어 주셨어요. 친구라는 말씀. 황희선이란 친구 이름이 황희선이에요. 그리고 걔가 서울에서 산 집이 세종문화회관 그 근방에서 살았어요. 그 근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걔가 또 그 근방에서 살고 걔가 또 세종대학교인가 세종대가 있죠. 거길 또 나왔어요. 근데 친구이면서 유일한 친구이면서 제 환경 보지 않고 그냥 친구이면서 세종문화회관 그쪽에 살았고 세종대를 나왔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황희선을 풀어보라는 거죠. 황은
변하지 않는 금. 자, 친구면 주님이 친구 아까 가서 읽어드렸죠. 친구면 서로가 우정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안 변한 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안 변해야 돼요. 금과 같이 안 변하고 기쁨. 하나님의 나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있어야 돼요. 선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러시잖아요. 그 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선을 따라가는,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친구를 삼고자 해도 주님과 격이 맞아요. 친구는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을 원하는 겁니다.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우정, 마음,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사모하는 뭐 그런 찬양이 있듯이 그런 사람이었을 때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을 때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이를 보니까 15세였어요. 17세에 주님을 영접했고 15세였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진실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장 로망이라고 하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아마 로망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 한번 쓰는 것을 대대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그러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쓰는 건 대단한 거지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똑같은 모델의 건물이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더 크고 대신에 웅장하면서도 더 이제 보석 찬란한 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기뻐하시니까 천사와 찬양팀들, 계속 제가 찬양팀들하고 호흡을 맞추죠. 찬양팀들을 키운다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역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 의에 빠져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흠양하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가져가는 찬양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리면 갈채를 받아버리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바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갈채를 받지 않냐고 정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럼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을 쫓아 그런 중심으로 한 것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게 친구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세우는 곳이 세종문화회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천국에 가면 시드니 같은 오페라 하우스에 세운다고요. 그 무대에 세운다고요. 그 팀들이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교회에서는 이것을 알아서 연예인 팀들을 엄청 키웠어요. 찬양 팀들을 엄청 발굴했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고 그랬었지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이 목사를 찬양하는 대로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돌로 삼으신 거죠. 그걸 하나 시험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것은 많이 이제는 익히 알아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고 그 친구가 되어졌을 때 세종문화회관에 세우듯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세우듯이 천국에 가면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무대에 세운다. 그런 말씀이지요. 뭐 김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술가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다. 그런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친구. 어떤 친구? 친구란 영화 나오면 참 좀 씁쓸함하죠.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런 씁쓸함한 것이 있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황 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으면 선을 추구하는 그게 참된 친구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문화회관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 분들을 모집한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시납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